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47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의 말씀, 설교의 제목은 성전에서 흐르는 생명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생명수처럼 우리에게 흘러넘침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늘 은혜 받고 살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았는데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다하여 였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묵상하면서 살았던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지난주 우리가 예배는 헌신 예배를 드렸죠. 금년 한 해도 올 한 해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또 우리 정성을 다하고 우리 영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살아있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헌신하며 살겠다. 이렇게 우리가 작정하고 다짐하면서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음 없이 하는 것.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도 마음 없이 건성으로 하는 것처럼 참 보기에 민망한 것이 없죠. 겉으로 하는 것. 외식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도 사람을 낼 때 마음 없이 이렇게 대하는 것이 참 불편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마음 없이 하나님께 하는 것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대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이 뭐요? 외식하는 자들아. 마음 없이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 무엇인가?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될 것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헌신이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한 주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이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같이 그리고 두 번째 되는 계명은 뭐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마음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랑하는 것. 내 이웃. 내 이웃이 뭔가 했을 때 내 이웃은 바로 내 주변에서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나와 함께하는 자.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은 누구인가 했을 때 사랑하는 아내고 남편이다. 그리고 어머니고 아버지고 또 자녀고 또 우리가 말하는 그 문자적으로 이웃, 내가 만나는 사람들, 또 내 이웃집 사람들, 직장에서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이 내 이웃이다. 그런 자에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해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았습니다.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평생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전에서 흐르는 생명수 이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인데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생명수. 에스겔이 이 환상을 봤죠. 에스겔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그것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또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에스겔은 그 이스라엘 멸망이 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에스겔은 이 중에서 2번째 2차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땅에 있었을 때, 그로부터 에스겔이 잡혀가고 나서 한 10년 정도 있다가 10년 정도 있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고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볼 때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없었을 때입니다. 다시 이제 스룹바벨에서 성전이 세워지는데, 스룹바벨의 성전이 세워지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이 되고 나서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이 세워지기 때문에,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보여주는 환상은 지금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고 스룹바벨의 성전 아니고, 그럼 어떤 성전을 보여준 건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 중에 보여준 이 성전은 바로 이 메시아가 오심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세울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게 될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가운데 세워지게 될 이 성전을 환상 중에 보여주면서 지금 에스겔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그들은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70년이 되고 나서 돌아오게 되지만, 그때 당시 그들의 삶 가운데는 소망 없는 삶이죠. 예루살렘은 멸망되었습니다. 성전은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 땅이 아닌, 유대 땅이 아닌, 이스라엘이 아닌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바벨론. 다른 나라에서 포로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소망 없는 삶, 그들 가운데서 에스겔만 그렇겠습니까? 포로로 잡혀 모든 이들이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불러서 환상 중에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게 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 뭘 보여주고 있느냐? 바로 이 성전을 보여주고 있고, 이 성전만 보여준 게 아니라 성전에서 일어나게 될 일들을 이 생명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고, 또 에스겔은 이것을 본 것을 지금 포로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가 되어 있는, 바벨론에 흩어져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들의 소망의 메시지를 이제 선포하고 전달하고 또 설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성전에서 흐르는 이 생명수의 이 환상, 이 모습, 이 생명수는 무엇을 보여주려고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여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바로 이 성전에서 흐르는 생명수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에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갔다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으로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으로 스며 나오더라.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 47장 본문의 말씀을 다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성전문, 이 성전문 문지방에서부터 나오는 그 물이 어디로 흐르냐? 쭉 흘러서 사막과 광야를 해서 사해바다까지 흐르게 되는데, 이 물로 인해서 놀라운 생명 얻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물이 어디서 흐르냐? 지금 에스겔의 그 17장 1절과 2절은 이 성전에서 흘렀다. 성전문에서 바로 이 성전을 통해서 생명수, 생명의 물이 흘러나왔다. 이 말씀은 바로 성전의 주인이 되시고 성전의 보좌에 계시는 분은 누군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나온다? 생명의 물이 나온다. 생명의 근원은, 생명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알게 됩니다. 지금 에스겔에 살 때에 지금 성전이 없던 때예요. 이제 성전이 없는데
이 성전이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환상을 보면서 이 생명이 어디서 온 거예요? 생명의 물, 생명수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에 계신 성전으로부터 나오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살리는 생명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으면서 또한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하는 것을 또한 그들에게, 에스겔과 디아스포가 된 바벨론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로 이 성전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생명수, 이 성전은 바로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생명이심을 보여주고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이 성전이 무엇이라? 에스겔은 성전 없는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없어지고 돌 위에 돌이 하나 남지 않은 그 시대에 바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에서 생명이 흘러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을 헐라. 지금 헤롯 대왕이 지금 증축하여 다시 세워져가는 이 성전,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라. 진정한 성전, 생명의 물이 흐르는 생명수가 흐르게 되는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인가? 사람의 손으로 지어지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0절과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는 작은 마을을 지나갈 때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면서 대화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뭔가 그때 본문에서 보면은 생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에게 바로 생수를 주는 줄, 하나님의 선물을 주는 줄, 생명물을 주는 자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다, 나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본문에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래서 이 물은 우리가 잘 아는데요, 수가성에서 여인이 우물 속에서 있는 그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이 물, 이건 상징적인 거죠. 이 물은,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 그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또 이 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물을 마시는 자의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물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이 물, 많은 사람들이 이 물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 물은 세속적인 것입니다. 세상의 것입니다. 외적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물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입니까? 이 물은 우리의 갈증을 채우고 우리가 계속 사람들이 계속 갖기를 원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 물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돈입니다. 명예입니다. 또 권력입니다. 또 부입니다. 그것 또한 인기입니다. 그리고 또 섹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외적인 것,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 그래서 이 물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더 많은 것. 그래서 조금 얻으면 더 얻으려고 노력하고 부단히 노력하고, 그래서 권력으로, 명예로, 명성으로, 그 다음에 돈으로, 부로, 그 다음에 섹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탐욕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또 권력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은 권력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명예를 갖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인기를 갖는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그것들이 빠지면요, 부족하게 되면 더 채우려 노력하고, 또 성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이 이 사람에게서 체험이 되지 않을까 날마다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우리가 말하는 이 물, 우리가 드링크하는 이 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물은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은 어떤 물입니까? 바로 평안입니다. 은혜입니다. 위로입니다. 긍휼입니다. 소망입니다. 그리고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셔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으로 채울 수 없는 것, 그것이 어떻게, 무엇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로, 구원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긍휼로, 평안으로, 위로로, 소망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것으로 돈이나 명예나 아무리 채워도 채워줄 수 없는 것이 누구만 채울 수 있다? 예수님만. 예수님이 주는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이 평안과 위로와 은혜와 구원과 영생과 이것을 누려갈 때 우리 안에서 세상의 갈증이 나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세상에서 뭐가 부럽습니까? 아무것도 부럽지 않은 것을 여러분 은혜 가운데서 체험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마르지 않은 물. 이것이 어디 안에서요? 은혜 받는 자 안에서, 영생 얻는 자 안에서, 구원 얻는 자 안에서 날마다 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늘 샘솟도록 솟아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것으로 목말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성전이시면서, 또 예수님은 생명수, 생명이 물이시면서,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생명이다. 세상에 많은 가르침들,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나 세상에서 윤리와 도덕을 배웁니다. 이 윤리와 도덕은 뭘 가르칩니까? 이렇게 살아야 사람 된 도리다, 이것이 길이다, 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철학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이것이 진리다. 철학은 진리를 탐구합니다. 그는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 철학자마다 많은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뭐랍니까?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진리는 뭐다?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종교는 또한 어떻습니까? 세상의 종교는 그들을 믿어야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종교들은 다 또 생명을 가르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길이고, 예수님이 바로 진리이고, 예수님이 바로 생명입니다. 오늘 에스겔에서 우리가 보면은요, 3절로부터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이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물이 생명의 물, 사람을 살리는 물, 구원하는 물이 흐르는데 이 물이 흐르면서 어떻게 됩니까? 가면 갈수록 발목에 잡히고 무릎에 잠기고 허리에 잠기고 이제 사람의 키가 넘기면서 잠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는데 구원의 물이 흘러나오는데 은혜의 물이 흘러나오는데 얼마나 그 은혜의 물이 놀랍게 흘러나오는지 나중에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측량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움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이 생명수는 어떤 생명수인가?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는 교훈과 깨닫게 하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은혜의 생명수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6절로부터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점점 더 확대되고 놀랍게 확장되면서 발목이 그 다음에 무릎이 허리가 그리고 사람이 잠기되겠니 이 물이 흘러가는 그 강변이 온갖 나무로 인해서 회복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아라바로 내려가서 광야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더라. 이 바다는 이스라엘이 잘 알고 있는 사해 바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바다가 되살아난다. 이 사해 바다는 사망의 상징입니다. 심판의 상징입니다. 죽음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물, 구원하는 물, 생명의 물이 성전에서 흘러넘치는데 이 생명물이 가는 곳마다 회복되더니 나중에는 뭐까지? 죽은 바다까지. 죽은 바다까지 회복되고 살아나서 그 안에는 모든 생명이 살리라.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은혜가 강같이 흘러서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에 바로 사망이 다시 사는 역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희가 살리라. 바울이 우리가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성전된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예수님의 성전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성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내 안에 성전이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뭐가 나옵니까? 말씀, 생명수가 흘러나오니 우리가 다시 목마르지 않는 그 은혜를 누려갑니다. 에스겔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이것을 보여주면서 성전에서 흘러나는 이 생명수를 통해서 이 생명의 물을 통해서 생수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이 환상을 단지 에스겔에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또 누구에게도 보여줬느냐? 바로 이 사도 요한에게도 보였던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보냈던 생명수,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던 생명수, 이 생명수를 누가 누리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복되게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바로 이 생명수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날마다 내 안에서 샘솟듯 하는 그 말씀에, 그리고 예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가운데서 우리가 이 생명수를 누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제 우리 모두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안에 거하며 성전 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날마다 살아있어서 우리의 육신도 영혼도 소생하며 힘을 얻어가게 될 것입니다. 생명수의 물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날마다 강건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충만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또 소생하며 또 은혜를 누려가는 복을 하나님 아버지 가지시고 깨달아 주셔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생명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건하고 충만한 복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샘솟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